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유턴의 MC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구소장 자격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네 분의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늘 직진하는 남자죠. 프랭크 이만희 씨,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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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한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그리고 직진하고 싶은 남자 정범균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주제부터 만나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was thinking maybe we could catch a movie sometime. Nothing scary. 만나 하나님 덕분에 밥 먹고 사는 거야. 농사 짓고 비가 와서. 아 왜 이 아저씨들 이렇게 와서 부처가 비를 주냐? 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오늘의 주제 그 어느 때보다 좀 슬프네요. 네, 부끄러운 크리스찬 정체성을 찾고 싶어요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네, 요즘 기독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불교, 카톨릭 3대 종교 중 신뢰도가 가장 낮은 종교로 기독교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단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마음 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크리스찬임이 조금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나눠주세요. 범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게 저희가 VCR 보면서 그 동국대학교 앞 불상 앞에 뭐 페인트 칠을 했다든가 사실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본보기가 되셔야 될 분들이 좀 너무 잘못된 일을 좀 한 건 아닌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콩고에서도 가끔 이제 뭐 신앙인과 관련돼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콩고에서 어떤 목사님이 바람 피우고 아, 교회 여자랑 바람 피우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뭐 교회 사람들이 또 나가고 자기들 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믿게 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너무 많죠, 사실. 사실은 뭐 저도 목사고 또 주변에 목회하는 분들도 많고 또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선하고 의로운 분들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목회자를 생각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교회 세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같은 교회에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교회 내에서 정말 막 말할 수 없는 다툼이 어느 정도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이 A라는 교회가 이제 B라는 분한테 이 교회를 팔았어요. 이거를 교인들은 팔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양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상처받고 또 이런 상처받은 것들을 교인들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알거든요. 이런 난상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감추고 싶죠. 사실은 저도. 사실 어떤 집단이라도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조금씩 있게 마련이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도요. 가끔 이렇게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극한 이기주의의 끝을 봤는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때 이러니까 욕을 먹지라는 혼잣말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범균 씨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잖아요. 알죠, 이럴 저희 때 좀 주변은. 조심스럽지 않아요? 일단 저희 아내한테 제일 조심스럽죠. 교회에서 일단 자니까요, 제가.
집 안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아, 그럼요. 네. 저희 아내한테 일단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아들이 왜 자꾸 교회에서 자냐? 혹시 자녀분들에게는 크리스찬임을 밝히셨어요? 아, 저희 자녀분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아, 네. 자녀분 빨리 밝히셨네요. 유학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아들 치고 참 덕이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목사님들의 그 설교 톤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약간 하이톤인 목사님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우리 한기채 목사님 정도 톤은 어떠세요? 약간 괜찮으시죠? 지금 녹화하고 인사 이외에 지금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제가 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본 리딩 할 때 들었잖아요. 아,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 때문에 프랭크 씨는 혹시 상처받은 적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누군가 손가락질을 했다던가. 예. 제가 아는 형이 있어서 그 형이 목사님 딸이랑 사귀어가지고 교회 엄청 열심히도 나가고 완전 좋은 크리스찬이고 네.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 딸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엄청 상처받았겠네요. 그러게. 그래서 이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부터 그 뭐지 교회도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사실 요즘 이런 최근에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 있잖아요. 개독이라는 뭐 그런 말들. 그리고 심지어 뭐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활동하는 연예인들 기사에는 어김없이 그런 악플이 달리고요. 뭐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이게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참 아름다운 종교고 변혁을 이끄는 종교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과 또 발전과 또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 개혁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이제 스스로 해야 될 거는 남은 건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건데 이런 자기를 향한 그 칼을 대는 작업은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일부 신약대학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발표들이 좀 나오고 이럴 때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신학을 전공하거나 목회를 오래 한 사람들이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이 갖게 될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지금부터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동안 성장 속에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안으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 모든 현상들과 이야기 가운데 사실 가장 가슴 아프실 분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참 죄송하고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좀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이 좀 귀담아 듣고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질적인 추구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중요한 면이요. 신앙의 의식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는 그 신앙의 의식화 작업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근데 신앙의 의식화만큼 또 중요한 게 신앙의 생활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의식화는 강조를 했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생활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많은 참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갈 때만 모든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하지만 생활로 들어가면 또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모두가 자아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몰라?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먹고 할 거 다 하는데. 다른 종교 다니는데도 좀 이해 안 해주고 다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심한 좀 들어와라 이런 그런 게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왜 성범죄라던가 아니면은 왜 그 헌금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그런 거를 그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나쁜 쪽으로 막 악용한다거나 이런 거가 좀 나쁜 것 같고. 목사님들이 이제 부정부패하는 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보면은 사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많고. 네. 조금 막 가슴을 콕콕 찌르는 인터뷰들이 많았죠. 네, 이와 함께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 또 많이 충격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한 신문사에서 네티즌들에게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르다.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헌금 강요, 불투명한 재정 사용.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 왕따를 시킨다. 네, 어떤 부분은 그래 이런 면도 있지 수긍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우리들 자체도 조금 거부감은 좀 있죠. 네. 저도 제일 조금 그렇게 느끼는 게 이게 길에서 세게 너무 외치세요. 워낙 일단 그걸 하시는 것 자체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사시사철 전도를 길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건데 표현 방식이 좀 너무 예전에 머물러 있지 않나. 요즘은 사실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가도 이렇게 오세요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교회 나와요 하고 아예 안 나와요 지옥 가라 뭐 이러니까 그리고 타 종교를 비판하고요. 네. 지옥 가 막 이래버리면 야 이게 지금 내가 전도라는 건지 아니면 저주를 내리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 드는 생각은 사실 이제 새신자분들이 오시면 꼭 일어서서 축복성을 불러줍니다. 그렇죠. 그거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 축복송을 좋아하는 단계는 유아부까지죠. 네. 관심 받기를 좋아할 때. 저도 아빠 교회 가면 매번 앞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만 가요. 네. 부담스러워서.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 네, 힘들어요.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 헌금 강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상주 받았던 거 좀 있긴 있었는데 교회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랑 나랑 같이 비즈니스 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사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난 돈 안 준다. 왜요? 일은 했는데요? 일을 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또 얘기했는데 목사님 집사님 불다가 왜 브랭크한테 왜 이런 거야? 집사님 절대 나는 돈이 안 준다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교회에서 사람들이 홀리 스피릿 생각하는데 그래 저는 뭔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사람 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의도로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나 뭐 어떤 진짜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상업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 조금 서로 자제하고 또 막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끼리끼리 모여 왕따를 시킨다 이거 있잖아요.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는 신자들끼리만 똘똘 뭉친다. 그러니까 뭐 비신자를 배척한다. 혹은 교회 안에서 왕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고요. 오해가 있다면 편견이 있다면 풀어나가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편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견은 우리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옆으로 약간 비껴난 생각인데 이게 만일 편견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아직 높구나. 이런 면은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이 기대가 어떤 것인지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이라도 바꿔간다면 사람들은 다시 노력하는구나라고 다시 그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적어도 그래요.
네. 전체가 순식간에 변하기란 힘들겠죠. 나 하나가 변하면 한국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이런 결과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생활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그런데 그 구약의 그 예배라는 말이 에바드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는 네이투리기아인데 그 말이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그래서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드리자잖아요. 근데 퀵 서비스는 뭐 빨리 배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이나 예배나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인데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인데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고 평일에 하는 예배가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일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좀 주일에서 하는 그 활동과 평일에 하는 활동에 좀 연속선상에서 서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평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겨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신뢰를 이렇게 주지 못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바로 교인들이 떠난다는 문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도 조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물어봤더니 신뢰 비중 47.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떠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요소가 많다는 건데요. 좀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모은 어린 양들인데 이렇게 떠나간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런 얘기는 1990년대부터 나왔어요. 벌써 30년, 40년에 걸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우리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좀 반성을 해볼 기회를 좀 갖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근데 이게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요. 방관자 효과가 뭐냐면 이게 교회 문제야 그러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책임이 이렇게 분산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은 각자가 다 조각조각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거대한 기독교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모자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책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의 책임을 갖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지금 대체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아까 교회 신뢰도에서 조사에도 나왔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입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청년들은 교회 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까 뭐 적폐라고 했지만 적폐란 말보다는 저는 구태여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 방식도 1900년도 초기에 쓰던 예술천당 그때는 효과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미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다양한 이런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 같으면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요. 욜로라고 해서 직장 생활도 염증내면서 떠나는데. 그럼요. 그래서 너무 구태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포용적인 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접근할 때 좀 더 포용적인 배려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배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느냐 거죠. 이 배타성. 그다음에 이기성. 우리 집단만을 위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유화하는 문제도 아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기대하다가 뭐 세상과 다를 게 없네. 뭘 배워 거기 가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거쳐 나가면 좋겠는데 교회의 좀 공교회성을 좀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와 관련된 고민 사연들이 유턴에 많이 접수가 됐어요. 크리스천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자 한 분이 이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왜냐고요? 사건은 직장 동료의 전화를 받게 된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 이 사람 크리스찬이네.
여보세요. 아 지금 팀장님 보고 찾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팀장님 찾으시는데. 아, 그거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 지금 자료조사하러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떡하죠? 아, 어제 집에 갈 때 보니까 호프집에 있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호프집 갈 시간 있고, 보고서 할 시간 없고. 아, 왜 그럴까? 아니, 그거는 제가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서 잠깐 간 건데 이거 보고서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 얘기를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컬러링도 좀 경건한데 아주 한숨이 좀 경건할 줄 알았는데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좀 너무 똑같아. 상관이라고. 아니 지금 너무 똑같아. 교회 다니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난 것 같아. 아니 어쨌든 좀 보고서 좀 빨리 줘요, 빨리. 무슨 아니 끊어. 아니 이런... 나 진짜... CCM 컬러링이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을 욕한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제가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같은 이 느낌. 이래저래 저도 죄책감이 드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살고 싶은 저. 뭔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게 아니라 혹시... 주의 영광을 가릴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조차도 또 생겨나게 됐어요. 공감이 진짜 가지 않으세요, 이 상황은? 이런 그래요? 비슷한 일 사회생활하면서 당해 본 적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이제 이 사연을 듣고 내가 목사님 아들인 걸 숨겨야겠다 지금 들었어요. 지금요? 네. 보통 주변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안 전해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나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숨겨야겠다. 우리 아빠 없다 그래야겠다 이 정도로. 아버지를 부인하는 홍길동까지.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봉규주 씨를 많이 지켜준 거예요, 그동안. 그죠, 사실. 안 그랬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몰라요. 그럼요. 프랭크 씨도 상처받은 적 있어요, 혹시? 목사 아들이 왜 그래라던가 뭐. 저는 콩고 있었을 때 그 친구들 뭐 크리스찬 아닌 친구들이 같이 뭐 우리 놀자고 그랬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술집에 가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다들 나를 보고 목사님 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차 싶었겠네요. 근데 친구들 뭐 장난하고 내가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걔네들 뭐 그냥 조금 더 뭐 콜라랑 술 좀 조금 더 마셔 그랬는데 나는 오케이 조금만 주세요. 콜라랑 술이랑 믹스하고 마셨는데 집에 들어가는 건데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목사님 프랭크 술 마셨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언제 들어도 얘기를 했노?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가 누군지 몰랐냐?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내 옆에서 네가 누군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살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얘기를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콩고에 가면 프랭크 어머니를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연자는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내가 숨기고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 충분히 교수님도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소속 갈등이고 정체 갈등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소속과 정체에 대한 갈등인데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방송을 많이 하고 여러 다른 기관들의 기관장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다 보면 저도 회식 정말 자주 가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제가 굉장히 술도 잘 마시고 그리고 막 한 번 놀면 막 양주를 막 8병씩 먹고 막 이런 줄 아나 봐요.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술을 안 마시는데 회식 자리는 꼭 가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 급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네. 그래서 다른 경건하고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부탁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한 건 뭐냐면 네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가 알아. 이런 이 사람의 고백처럼 저한테는 들렸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소속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의 크리스찬들은 소속으로 이미 따로 분리가 좀 되는구나. 그러나 완벽한 분리,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분리주의자라 그래서 섹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세상 속에 같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리딩, 읽혀지고 보고 들리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굳이 크게 외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떤 소속과 정체의 문제는 끊임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건 마치 예수의 흔적 같은 거고 예수의 냄새 같은 거라서 작고 크게 계속 나는 거라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장면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나의 신분으로 늘 그냥 따라다니는 그렇죠. 그림자처럼 그렇죠. 생각한다면 오히려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왜 그래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고 있을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회 활동으로요. 사람들은 49.4%가 윤리와 도덕의 실천 운동. 그러니까 조금 바른 생활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봉사나 구제, 환경, 인권 등의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에 솔선수범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고 계셨어요. 윤리도덕 문제를 스스로 각성하고 봉사구제 등의 사회적인 선한 모습을 우리가 해준다면 이들의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조사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찬송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분법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SS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secular, 세속적인 것과 또 하나는 거룩한 것, sacre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의 S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성한 쪽, 거룩한 쪽에 속해 있는 S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네라도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 되어줘. 이런 그 외침처럼 노래처럼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또 한 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 이름표를 나 스스로도 붙이고 다른 사람도 붙여주길 기대하고 있구나. 되게 희망적으로 들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살아갈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뭔가를 계속 공급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저도 판이라는 그런 게시판들 있잖아요. 게시판에서 이렇게 오늘 우연치 않게 본 글인데 엄마랑 이혼하고 아빠랑 둘이 사는 아이가 쓴 글이에요. 그 집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누가 띵동 했더니 아버지가 초인종으로 된장찌개 끓일 줄 알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세요 한 여성분이 집에 들어와서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더니 교회 다니세요 막 이야기 이렇게 된장찌개 끓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밥 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밥을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차려주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꼭 교회 나오세요가 나왔대요. 근데 교회는 오진 않았다고 자기가 써놨어요. 근데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언젠가는 조금 언젠가 다시 한 번은 가실 수도 있죠, 그분은. 이런 좋은 분들도 분명히 있구나. 이런 걸 좀 해야 우리가 좀 남지 않을까. 이게 지금 당장 오지 않을지언정. 그냥 어떻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게 된장찌개였지만. 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변화를 해야 한다면 기독교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큰 비전은 뭘까요? 초대교회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칭송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람들이 별명처럼 붙여줬는데 왜 크리스찬이라고 했냐면 크라이스트, 예수에게 붙은 사람들이다. 왜? 예수 너무 닮았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뢰도가 쌓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지탄을 받게 됐어요. 지금 말한 대로. 지탄받게 되니까 신뢰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삶으로 좀 보여주면서 떨어졌던 신뢰도를 같이 회복하려고는 그런 노력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제 각 개인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좀 노력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고민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만나볼까요?
서울역 청소하러 왔습니다. 우리 노순이 형제들이랑 같이 서울역 청소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역은 우리가 치운다. 서울역은 우리가 치운다. 자, 이제 치우러 갑시다. 우리가 보살피고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도록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한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이르는 길이고 그 과정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죠. 거리에서 이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더 보람되고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지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서울 마음이 정성이기 때문에요. 그 깨끗한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청소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새롭게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마 일을 할 거예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배추 농사 지은 거 가을 거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장해가지고 우리 서울역 형제들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생각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주 좀 풍요롭고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냥 서울역에 술만 먹고 했는데 이제 술도 웬만큼 이제 많이 안 먹고 아침 공기 시원한 아침 공기 마시고 그런 거죠. 그 일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치유, 영적 복지의 개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동체 운동입니다. 역시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앙과 사랑,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회가 투쟁적이고 분열적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의 공동체 형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둘 하나 가지고 둘씩 시간파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누가 다 왔어. 너무 고맙네. 오늘 기독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나름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언제나 부끄러움 내지는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결국은 불신앙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사회 안에 더 좋은 향기로 퍼뜨려주는 거. 범균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보고 제가 예전에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어디 뭐 촬영인지 뭐 하러 갔는데 그때 선거철인가 그랬어요. 한 5시, 6시쯤 시간이었는데 패딩 입으신 분들 쫙 그 거리를 치우는 거예요. 저기처럼. 야, 그래서 야, 저분이면 내가 뽑아야겠다. 이렇게 봤는데 나이트클럽 웨이터분들이 다 패딩을 입고 보통 나이트클럽은 이걸 뿌리잖아요. 전단지를. 그렇죠. 거리를 더럽히죠. 거리를 깨끗하게 치워요. 그 나이트클럽. 야, 내가 보면서 저 나이트 나도 가고 싶다. 그 나이트는 저도 가야 되겠네요. 야, 저 나이트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저런 마인드로 일하는 영업장이라면 그럼요. 손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군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느끼는 건 진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결코 엄청나고 엄청나게 거룩한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또 이 화면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목사님 저 대기실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거 춤이라고. 적해네요 정말. 예. 아 참. 크리스천으로서 나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주위의 시선 때문만은 아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부끄러우지 않고 십자가 부끄러우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믿음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드러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좀 분명히 알고 인생을 오히려 더 활기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또 주님도 생활 속에서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쯤에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좀 색다른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빛과 향기를 뽐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여기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